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피정 잘 하시고 또 기쁘게 내일 또 좀 집에 돌아가셔서 이 2박 3일 피정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께서는 우리 이제 특히 정신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 많으시고 또 특별히 이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행복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배도 아니고 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심리학적으로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우리 정신 건강과 우리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략하게 1시간 동안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우리 황신부님 도와서 피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강의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심리 상담, 면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듣는 시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이번 이제 1월하고 또 한 8월 이렇게 2달에 걸쳐서 한 15분에서 많게는 이제 한 20 몇 분 정도까지 집단 상담식으로 해서 이제 심리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 한 200분 정도 이렇게 이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피정 때는 이제 강의하시고 또 미사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이렇게 피정을 진행하시지만 이제 제가 했던 1박 2일 심리 영성 프로그램은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앉아서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집단이. 그래서 총 한 10시간 정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 분석,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데 심리학 이론을 이야기하는 여러 이제 그 심리학적 접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Transactional Analysis라고 하는 TA 이론, 즉 우리 자신의 구조를 분석하는 이론의 틀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이 어떤 성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삶과 대인관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성찰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렌즈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질문이 또 던져지기도 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는 것이 재밌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프로그램 계속해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2차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웃과의 대인 관계 이러한 그 교류라고 하는데요. 이 교류에 대한 분석을 한번 2차 프로그램에 일단 해보고 3차 때는 자기 자신의 관계와 이웃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또 형성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을 정말 잘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느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하느님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가, 이러한 그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차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요. 1차, 2차, 3차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1차와 2차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프로그램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의 이제 자기 분석 프로그램이고 2차 프로그램은 1차 프로그램 했던 분들 한 200여 분 되죠. 그분들이 이제 다시 2차로 들어오실 이제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생소한 거는 아니에요. 그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고,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영성과 통합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같이 이어지는 것은 이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고 내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또 남편이면서 또 나의 원가족에 있어서는 사랑스러운 뭐 큰아들, 작은아들이면서 또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총회장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내 자신은 여러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은 하나의 존재지만 사회적으로는 여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관계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냥 내 자신의 본질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이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더 다각도로 밝혀질 때 훨씬 더 내 자신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럼 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름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삶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소통과 또 친밀감, 서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것이 많이 사라지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찰을 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공동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 나이가 이제 60, 70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노력하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아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지 뭘 이제 와서 뭐 내 자신을 다시 또 보고 또 뭐 성장하고 고치고 하느냐. 그냥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어르신이 돼가고 이제 노년 향후의 이런 삶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뭐 특별히 뭐 성장도 하지 않고 그냥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전체의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기, 뭐 장년기, 뭐 중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좀 본다면 노년기로 갈수록 우리 삶을 잘 정리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조금 초반이나 중반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또는 되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나의 전체의 삶을 하느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신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께 잘 보장해서 봉헌하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 인간다운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중요한 시기이기에 이 시기에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참 찾기 되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심리학회에서도 이제 미국 심리학회뿐만 아니라 한국 심리학회에서도 예전에는 청소년 상담 뭐 그리고 부부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된 주제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어르신 상담이 주제가 되고 있어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십니다. 또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경제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심리적이고 내적이고 특별히 영적인 삶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은 학자들이 다들 공감해야 하고 또 필요성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은 잘 가르치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또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또 어떻게 하면은 서로 부부간에 화합할 수 있고 가정이 잘 이뤄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 돌봄, 교회의 어떤 사목적 돌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황 신부님이 이러한 그 생태마을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앞을 내다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와 교회를 먼저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이제 선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꼭 필요한 도움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잘 전달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런 심리 영성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 내년서부터는 이제 저희 일정표를 보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뭐 내 자신에 대한 막 심리학적 분석이다 하면 되게 막 거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다른 렌즈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내 삶이 과연 정말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면 참 좋겠다. 열심히는 사셨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우리 이 신앙인들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면담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을 별로 못 받으시니까 참 억울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왜 그런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짧은 예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에 맞같지 않는 방식으로 대할까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시나요? 잘 하세요? 이게 되게 보면 아야 잘해요. 우리 아이들하고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그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래요. 아유, 우리 부모님하고 진짜 아주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맞춰드리는 거지, 우리 부모님 무슨 뭐 소통 이런 거는 벌써 생각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 큰 우리 아들, 딸들, 이제 머리가 커서 제대로 부모님 말씀도 안 듣죠? 성당 안 나가는 거 가슴 한편으로 막 불편해가지고 애야 제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산 꼭 빠지지 마라 이런 말씀들 안 하세요? 손녀들 주일학교 안 보내고 있으면 그래도 천영성체 교리는 해야 된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보내야 된다. 이렇게 늘 염려하셔서 말씀 안 하세요?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아이들하고 나하고 이런 의사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지 좀 이걸 통해서 조금 힌트를 찾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 꼭 이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만 하면 나머지 뭐 렌즈는 꼭 필요 없이 하나로만 해서 우리가 서로 가족 간에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좀 좋고 은혜로운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지. 라틴 말 속담에 잘 달린다. 그런데 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그게 제 갈 길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100m 달리는 사람이 자기 트랙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달려야 기록을 인정받지, 엉뚱한 데를 세계 신기록을 달려봐야 기록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노력,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후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무슨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어요. 이제 이거를 방향만 조금 잘 잡으면 더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알면 서로 사랑을 잘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우니 우리는 조금 그 방법만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한 심리 형성 프로그램 통해서 정신적으로 조금 쉬러 오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작업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재밌게 시간 어느새 10시간이 금방 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러한 이제 소개에 이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내 자신을 얼마나 가깝게 행복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는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행복을 연구한 이제 학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의 분들을 일생 동안 추적을 하는데 이걸 이제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쭉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셨는지, 행복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기에 행복했다고 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총 한 4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뭘까?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미워하는 사람이 적더라. 어때요? 하나만 한 소리죠?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려고 100년을 연구합니까? 뻔한 얘기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많고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행복하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둘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법론도 우리는 이제 익혀야 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행복의 조건, 나만의 일이 있다. 자, 우리 나만의 일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일이십니까? 집안일?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생계를 잇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 뭐 이런 걸 노동이라고 한다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포함해서 내가 내 자신이 즐겨하는 어떠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가사일도 포함돼요. 그래서 아니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무슨 인생의 행복입니까? 여태까지 그걸 계속 해왔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네요. 라고 하신다면 그 가사일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신 분 중에 한 분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분은 젊은 그 어머니셨어요. 나이가 30살 초반인데 잠자고 있는 딸을 보다가 갑자기 그 딸의 목을 조를 뻔했대요.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라서 손을 뗐는데 내가 마귀가 들렸나 보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내가 문제가 갑자기 생겼는가 싶어서 확인받고 싶어서 상담을 청했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성격 장애라든지 신경증이라든지 정신증 이런 것들 찾기는 어려웠지만 아주 강렬한 자기 안에서의 이 삶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딸의 목을 조르려고 했는가? 이분은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출산 휴가를 맡았는데 이 아이를 출산하면 양갓집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봐줄 테니까 아이를 잘 낳기만 하면 너는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해서 아이를 출산했더니 부모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지 외할머니가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집안에서 먹고 살만한데 뭐 네가 꼭 일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아이를 키우라고 하니까 갑자기 극우울해지신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인생에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직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우울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이 가장 사랑스럽다고 하는 그때 화가 나서 이 아이만 없으면 난 행복할 텐데 라는 순간 어떤 강한 그러한 부정적 감정에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막 나가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정말 마귀가 쉬운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강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아마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 사실은 이 아이에게는 더 악영향이 끼칠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엄마의 양육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아이를 기른다면 그 아이도 엄마도 같이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어머니는 엄마입니까? 아줌마입니까? 아줌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모성애를 통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가야 될 덕인데 이거를 짐으로 생각하고 일로 생각하고 양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이러면 이거는 엄마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다 욕구가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이걸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아이를 기르는 일, 즉 집안일과 양육의 일에 대한 의미가 자기가 대기업에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는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일이에요. 자기는 바깥에 나가서 큰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한낱 육아에 매진하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러한 일에 내가 무슨 의미를 찾겠나 하고 우울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에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은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좋겠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약도 없고 결국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그 자기 자신의 전체적인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왜 나는 이를 통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에 대한 탐색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한 끝에 아이를 기르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자신의 욕구가 서서히 변화할 때 그때서야 내가 진정으로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발견해서 자기의 본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아서 꼭 그러한 일에 대한 의미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성취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집안일은 그냥 허드렛 일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이 일에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일은 결코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데레사 수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사랑을 위대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허드렛 일 같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밥을 하면서 식구들이 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가능하니 밥을 지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밥을 풀 때도 십자가를 그 밥 위에다가 긋고 푸시는 분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또 한 끼가 또 돌아왔네 하면서 밥을 퍼가지고 빨리 와서 식기 전에 퍼먹으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부모님하고는 이 밥을 먹는 사람에게 차이가 발생할까?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에휴, 그럼 뭐 그런 거 갖고 차이가 있겠어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거예요.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도 약을 다리는 그 정성이 그 약의 효과를 결정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똑같은 약이지. 뭐 그 안에 정성? 그런 게 무슨 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네. 그런 분들은 기도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는 무슨 힘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뭐 핵의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걸로 물리학자들은 힘을 이야기하는데, 이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이 힘,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깊이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 만족인가? 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 또 수준이 다릅니다. 똑같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기도의 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근본적 인생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뭐 너무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세계관의 그런 스펙트럼 안에서 내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의미 발견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현재 가지고 있으며 그거로 인해서 얻어지는 삶의 의미 발견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일의 의미를 찾게 되느냐? 이것은 중요한 행복의 요인이 된다. 세 번째 요인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좋은 주말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피정도 하시는,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하고 뭔가를 배워서 계속 삶을 이제 적극적으로 개척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배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을 공부라고 바꿔버리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공부 그러면 시험이 떠올리고, 시험 그러면은 성적이 떠오르고 그래서 스트레스와 연결되는 게 공부다. 근데 그게 아니죠.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배움을 우리는 이제 우리 후반기 인생에 있어서도 지속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웁시다 해가지고 뭐 어학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든지 취미생활 활동하는 게 필요한 그런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러한 이제 내 자신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기술 공부 같은 거, 취미 공부 같은 것들도 공부이지만 저는 사람 마음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사람 마음 공부를 합니까? 나는 이미 마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했나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고 이순이면 벌써 세상의 순리를 잘 알아서 그냥 내가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갖고 살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그냥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 정도로 인생을 통달하시는 그런 지혜를 이미 가지시는 나이대인데 뭘 또 사람 마음 공부를 하느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잘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부를 뭐 더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관계를 좋게 하면 참 좋겠죠? 요것뿐만 아니라 네 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다 좋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좋다고 하느냐? 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남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분은 나는 알고 있는데 남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부분은 아마 숨기고 싶은 부분일지도 몰라요. 안 들여보내준다.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어 있다. 세 번째 방이 또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남이 보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건지를 몰라. 근데 남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런 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남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막 억울하죠? 난 아닌데 자꾸 그래. 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아니, 내가 뭐가 이기적이야? 근데 자꾸 남들은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해.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너는 너무 성격이 까칠해. 그럼 내가 뭐가 까칠해? 근데 지는 자꾸 나보고 까칠하대. 그럼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남이 나보고 뭐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좀 바라보기가 어려운데 남은 좀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방이에요. 뭐 무의식적 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나도 알고 남이 아는 첫 번째 방과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네 번째 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대인관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방은 이 두 가지 방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방, 즉 나는 아는데 남이 나를 모르는 방, 남은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방, 요 두 가지 방이 문제가 돼요. 요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많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나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방으로 만들어주는 거. 요것이 우리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이제 그 두 번째 방을 봅시다. 나는 아는데 남이 나를 모르는 방. 이게 되게 내 자신이 남에게 드러내보고 싶지 않은 나만의 어떤 컴플렉스. 내가 숨기고 싶은 내 자아. 남에게 드러내보고 싶지 않은 내 자아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예를 들면 부끄럽지만 남 앞에 내가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단점을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서 네 단점을 자랑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내 자신을 옹호하지 않고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내 자신의 결점, 단점, 약점 이것을 여러분 앞에 드러낸다. 저를 온전하게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자기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몰랐습니다. 아우 제 탓입니다. 아우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떨어질수록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많을수록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거 제 탓 아니에요. 아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실수 아니에요? 계속 방어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어를 하는 분들은 그 안에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점점 숨기려고 더 기능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결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단점이니까 나 이거 드러내놓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단점을 갖고 막 공격할까요? 아니면 막 도와줄까요? 공격하는 사람도 혹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여보내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개념이 있을까요? 부정적 개념이 있을까요? 긍정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방어적인 분들은 인간관, 세상관이 부정적이에요. 세상에는 나쁜 인간들이 더 많아. 위험한 사람이 훨씬 많아. 약점을 알면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거를 결국 나를 이용해 먹는데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난 절대 내 약점을 드러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좋은 사람이 많나요? 여기서 손 들으라 그러면 몇 대 몇 나올 것 같을까 모르겠네요. 좋은 사람이 많나요? 그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봐서 내가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서 배워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제 바꿔서 세상에 나쁜 사람 많지 않나요? 많아요. 그럼 나쁜 사람만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책에서 봤습니까? 네. 신기하게요. 예를 들면 서비스 종사하는 분들 제가 물어보면요. 10이면 8명이 사이코들을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대. 그런 분들은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불특정 다수가 있는 대중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들 자기 본성을 숨기면서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하지만 예를 들면 자기가 되게 불리할 때 또는 자기의 이득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는 갑자기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돌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뉴욕 한복판에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가가지고 정전이 한 30분 됐다. 그러면은 온갖 상점이 다 털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다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법을 지킬까요? 털리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뭐 딱 섞여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사실이냐는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자기 주관적 인생관과 인간관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과 박스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주 튼실하고 알이 꽉 찬 사과가 위에 있어서 아, 이 사과 진짜 맛있겠다고 사가서 집에 갔는데 두 번째 줄을 열어보니까 다 썩고 문드러지고 다 이상한 거야. 자, 이 체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봐. 이 장사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아니 내가 재수 없어서 썩은 상자를 사왔네.
빨리 가가지고 뭐 다른 걸 바꿔달라 그럴까? 아니면 아유 귀찮은데 그냥 먹지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나쁜 사건을 일회적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 하나를 일반화시켜서 사기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그냥 그 사건으로만 한정지어서 내가 그냥 운 나쁘게 그 사과상자를 사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이에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관적 세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관점이고요. 나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응급의학과 교수 한 2명 있는데요. 다 보면은 그곳에서 이제 평생을 잔뼈를 굵은 정도로 일을 한 그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없으면 응급의학과 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10명이면 8명이 이상하다 이래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사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본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나에게 악마로 변할 수도 있고 천사로 바뀔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한 그 원래의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선한 선성을 갖고 있으면서 인간의 교만으로 원죄를 가지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제2의 천성으로서의 악한 본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느님의 선성과 악의 이 나쁜 본성이 함께 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어떻게 발현하면서 내가 살아가느냐의 결정이 우리 인생이지 원래부터 착한 것, 원래부터 악한 것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응급실에 온 10명 중에 8명이 이상하게 막 의사를 두들겨 패고 막 난동을 부리고 막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런 똑같은 삶 살지 않아요. 그런 극단적인 자기 가족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본성이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면 범죄인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그러한 잠재적인 그러한 범죄 요인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전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멀쩡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자기의 악성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 윤리적 취약성은 다 보인 인자로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는 상황과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나는 선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악한 사람을 만나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나는 늘 원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나는 늘 나의 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선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내가 잘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관계를 서로 발생시킬 수 있는가. 이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얘기지만 한 가지 예만 또 들어볼게요. 안면의 상처를 받은, 그러니까 이제 안면 화상 환자들, 화재가 발생해서 얼굴이 다 그을러가지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안면 화상 환자들은 바깥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은 돌 던지는 것들이 있어요. 애들도 막 갑자기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괴물이다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못 나와요. 이들이 바깥에 나올 수 있을 때는 유일하게 겨울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하고 밤에 산책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후드 쓰고 나오고 마스크 쓰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겨울에 밤에 나옵니다. 1년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심리치료사들이 이들을 함께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세상 바깥으로 끌어내오기 위해서 어떤 심리치료를 하겠어요?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 나와도 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을 힘있게 용기 있게 지지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나왔는데 누가 하나 돌 던져가지고 얼굴에 맞으면 어떡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담자라면 어떻게 그분들을 세상 바깥으로 끌어내줄 겁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지지해주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욕을 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선한 사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심리치료사가 이렇게 티셔츠를 같이 맞춰 입어요. 그리고 이 티셔츠의 앞뒤에는 저는 안면 화상 환자입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는 문구를 치료사와 환자가 같이 그 티셔츠를 입고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놀래죠. 그런데 그 티셔츠에 읽힌 문구를 보고, 그 적힌 문구를 보고 사람들은 갑자기 용기와 지지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 나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면 갑자기 사람들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나의 약점과 단점과 결점을 숨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움을 청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의 약점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간혹 있다 손 치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오히려 그러한 인격을 보고 자신들이 더 수치스러워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용기가 있구나. 그러면서 용기와 지지를 보냅니다. 물론 그랬을 때 그 중에 한두 명은 욕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용기를 빼앗아갈 만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천천히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어떻게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뀐다. 아버지도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어떤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창피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런 거를 숨기면서 뭔가 이렇게 권위를 찾고자 또는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가족들로부터 이상하게 불필요한 그런 정신적 불편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버지는 권위자이지만 아버지의 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 가족들은 더 아버지를 응원해주고 아버지를 더 지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끝까지 내 결점을 알면 우리 아이들이 실망하겠지? 내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아내가 되게 바보처럼 생각하겠지? 해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숨기면서 계속해서 가정생활을 하다 결국은 이혼 문턱까지 와서 끝까지 버티다가
참다가 드디어 상담실 안에서 그냥 눈물을 쫙 흘리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이제 됐다고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데리고 가요. 그 눈물방울 한 방울 보고 싶은 거였던 거야. 근데 남편은 왜 데리고 산다 그러는지를 몰라요. 지금까지 계속 이혼하겠다고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대한 공부가 아직 필요할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방, 나는 알고 있는데 남이 모르는 부분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용기를 내서 확장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진실한 만남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고 있는 방. 이것이 아주 큰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스트 또는 자뻑, 공주병, 왕자병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무슨 말인지들 못 알아먹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남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 깝깝한 사람을 주변에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리고 보니까 어느 공동체에서 물어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연의 질서인 것 같아요. 10명 중 1명 정도는 꼭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 근데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잖아요. 그분 한 분 참 모시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순교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안에서 그런 분 계시면은 그냥 대화와 소통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관리와 존중 무조건 그냥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타고난 긍정주의자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좋은 것밖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대개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왜 그러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늘 충돌하니까 욕구 충돌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갈등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자기애,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탁 높아가지고 남에 대한 이야기나 남에 대한 배려나 남에 대한 관심이나 남에 대한 어떤 생각, 감정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회의 심리학회장을 하셨던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였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험을 한번 해요. 미국의 그 메트라이프 보험회사 그곳에서 이러한 그 자기애가 되게 강한 타고난 행복주의자 그룹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목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매너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항상 내가 뭘 하려고 했을 때는 남도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항상 살펴보는 보통 우리의 이러한 교육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의 그룹 두 그룹을 놓고 보험을 상품을 이제 팔도록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그럼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이 제일 보험을 잘 팔고 또 그 회사에 오래오래 남아 있었을까요? 자기애성 성격 그룹일까요? 아니면은 타인의 복지와 타인을 배려하는 그 집단일까요? 1번이 자기애, 2번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룹.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이유가 나름대로 있죠?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남의 심리를 잘 고려하기 때문에 마음을 사서 보험을 더 잘 팔았을 거다. 이런 가설이 있으신 거죠? 1번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무슨 가설이에요? 네,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것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보험을 팔러 간다고 해보세요. 여기에서 혹시 그러한 그 외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보통 자기 자존심,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격적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문전박대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들은요, 그런 거 보면 다음에는 못 갑니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못 가요. 그런데 이 A그룹은, 1번 그룹은요,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그럼 진짜 다음에 와요. 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래도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아,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도 필요하실 거예요. 끝까지 상대방의 의도나 마음, 감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지속적으로 가서 문을 놓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기능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우리같이 웬만하면 나쁜 거 있으면 다 내 탓이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남의 공로고 이렇게 돌리는 분들은 그게 어렵죠. 근데 이분들은 나쁜 거는 다 남 탓이고 좋은 건 다 자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난 분들은 긍정적으로 그냥 아예 태어났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관적 행복감이 되게 높아요. 자, 우리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그래서 우리 황신부님 계속해서 여러분들 높여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해라. 자꾸 남 신경 쓰지 말고, 특히 가족 중에 아기들 신경 쓰면서 내 자신 다 희생해서 결국 내 인생 뭔가 하시지 말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많이 공감하세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제가 집단에서 물어보면 맞는데 잘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유, 신부님도 막상 살아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삶과 이론은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삶에 적용도 안 되는 이론은 무슨 놈의 이론이에요? 그게 이론이 의미도 없지. 그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좋은 모습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타인을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힘듭니다.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병들고 내가 화병에 걸리게 되면 결국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화병에 걸리셨어. 그럼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삼모사 같은 얘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이익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더 근원적으로는 나도 좋고 우리 다른 사람도 좋은 방식으로 I'm okay, you are okay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I'm not okay 할 테니까 너희들이나 오케이 해라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가지고는 종국으로는 we are not okay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오케이 하고 남도 오케이 하시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방에 계신 분들은 마음 공부를 하면 조금 자기애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에서 대답이 헷갈리죠. 경험상 보니까 이게 CR이 안 먹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마 체험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진짜 CR이 안 막히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너 문제 있어, 너 너무 이기적이야, 자꾸 그러는데 뭘 이기적이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대요, 도저히. 그래서 그 성지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예수님, 성모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나 좀 어떻게 좀 돌봐달라. 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회적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기질적으로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감수성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처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해답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유, 나를 얼마나 시기 질투하면 저런 소리를 하겠어. 지가 나를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러고 살아라.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해밍웨이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은 이제 무지라고 했죠. 근데 무지 중에서도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무지. 요게 중요하다. 적어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자님도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두 부류가 위험한 부류가 딱 한 부류 있는데 원래 세 부류를 말씀하세요. 가장 똑똑한 현자들, 가장 무식한 그러한 이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 두 부류는 위험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적당히 알고 적당히 똑똑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삶에 하느님께서 주신 과제이고 그걸 잘 이행하는 것이 내 삶을 완성시키는 길일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방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도 그 프로그램에 오시면 같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번 방, 3번 방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내 자신을 이제 성장시키고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의 과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또 미운 사람을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네 번째 조건은 무조건 내 편이 있다.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내 편. 내가 아프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했거나 내가 권력에서 은퇴를 했거나 내가 더 이상 뭐 쓸모 있거나 뭐 도움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거나 상관없이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 이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조건, 즉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미운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나만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배우고 있으며 내 편이 한두 사람이 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인 사랑이 결국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포함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법을 지금서부터는 조금 더 인간하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는 했는데 잘 기능하지 않았거나 효과가 없었거나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것을 이제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점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이런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이 이런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지원을 해주시면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개설을 할 거고 그러면서 우리로부터 서서히 정말 이 세상의 복음화 즉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전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변화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삶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가족으로부터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잘 이루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잘 발전하고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제를 함께 해나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같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강의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프로그램 또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